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으신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기도는 사명이고, 기도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은 바로 기도 응답일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조지 밀러에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도 바로 5만 번 넘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5만 번 넘게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마도 대부분 다 먼저 와, 부럽다일 겁니다. 5만 번이 넘게 기도 응답을 받았다니 좋겠다, 대단하다, 부럽다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하면요, 5만 번 넘게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최소 5만 번 이상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한 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하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수십만 번, 아니 어쩌면 수백만 번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수십만 번, 아니 어쩌면 수백만 번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강조한 그 응답받는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기도 원리가 있지만 목사님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끈기 있게 간구하면서 기다려라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도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도 있었고요, 또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5만 번이 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기도에도요 부익부 빈익빈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기도 응답을 받아보신 분이 기도 응답을 더 잘 받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고. 그 이유는 먹어본 사람이 고기의 맛을 알고 어떻게 고기를 굽고 어떻게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응답도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더 많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이유는 먼저 기도 응답의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알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사실 그 원리는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리면 응답 받습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도 다 아는 사실인데요 하실지 모르지만 그저 머리로 아는 것과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다 아는 사실이고 너무나 간단한 원리인데 막상 기도함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낙심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그 직전에 안타깝게 기도를 멈추고 포기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개그맨 허경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했던 유행어 중에 뭐뭐하고 있는데라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뭐하고 있는데, 제가 잘 살리지 못해갖고 좀 이상하긴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밥 먹어 하고 야단을 치면요, 밥 먹으려고 숟가락 들고 있는데 반찬은 뭐 먹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입안에 침샘에서 막 침을 분비하고 있는데 왜 야단을 치시냐면 억울함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유행어인데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때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데 중간에 낙심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기도를 멈출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 놓고, 그렇게 매달려 놓고, 그렇게 원하고 바랬으면서도 포기하면 너무 아깝고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라는 제목으로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여 뭐뭐하고 있는데 기도를 멈춤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계점이란 말은요 사실 신앙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임계점이란 말은 물리적인 용어인데요, 모든 물질에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한계치가 있는데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물은 평소에 액체입니다. 그런데 이 물에 열을 가해서 100도가 넘으면요 끓기 시작하며 기체로 변합니다. 물의 임계점은 100도입니다. 또 고체인 철은 1538도의 열을 가하면 녹습니다. 액체로 변합니다. 그 강철이. 단단한 쇠붙이도 1538도라는 임계점에 다다르면 녹는 겁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강철도 1538도라는 임계점을 넘으면 녹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의 믿음이 더해지고 기도의 시간이 더해지고 기도의 능력이 더해져서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면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설령 그 기도가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강철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의 임계점을 넘으면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었고 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도무지 응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아니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갈 때, 목사님 그래도 나름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피하거나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낙심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피하시거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임계점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강철도 1538도의 열이 가해지면 녹듯이, 불가능할 것 같은 기도의 제목도 도무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이 임계점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믿음을 지키며 바알 선지자들과 대적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알듯이 호롤 단신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적해서 승리한 엘리야입니다. 여호와의 불을 경험한 선지자입니다. 능력의 선지자였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낙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야였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고 기도함으로 3년 6개월의 가뭄을 그치는 큰 비를 경험한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낙심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네요. 바알과 대적해서 승리했지만 여전히 이세벨은 득세해 있고 이제 저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바알을 섬기고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제 저도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거두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때로는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도 주지 않을 때, 신랄 같은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을 때 낙심되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그것까지도 돌파하는 겁니다. 임계점이란 다른 말로 한계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임계점, 한계점을 돌파해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안 되나 보다, 더 이상 소용이 없나 보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그 한계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돌파하고 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만 계시는 하나님 앞에 속상하고 서운하고, 그래서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하시다면, 마치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임계점, 곧 한계에 도달하셨다면 이제 그 한계를 돌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임계점은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계점을 돌파하는 방법은요 사실 너무 간단합니다. 답은 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힘들고 끊임없이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평과 원망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탄식과 하소연밖에 없다 할지라도 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에게서 배울 것은요,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마시고 엘리야는요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낙심하고 포기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40주 40야를 가는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고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요즘 말로 여러분 현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타 오지 않았을까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긴 하는데 간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미 마음은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할 정도로 깊은 패배감에 젖어 있었고,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인데, 거기다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이세벨의 군사들이 도처에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지금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수많은 의구심과 절망이 밀려왔을 겁니다. 근데 그랬는데도 가는 겁니다. 40주 40야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말씀이 다른가 보네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으면 됩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천 명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니 곧 기도의 장벽, 곧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해서 하나님 앞에 서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생명까지 거두어 달라고 그랬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는 7천 명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7천 명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헬스를 할 때 보면요,
이 헬스 코치가 회원들을 운동을 지도하면서 계속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더더더더더더더더입니다.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더더더더더더더. 운동하는 사람은 정말 죽을 듯이 인상을 쓰는데 옆에서 어쩌면 정말 얄밉게 더더더더더더 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하도록 계속해서 독려합니다. 이유는 한계에 달했을 때 그때부터 하는 그 운동이 근육량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더더 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놀라운 은혜와 힌트를 받았습니다. 이제 목사님 기도 못하겠어요 하시면 저는 앞으로 더더더더더 할 겁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그러시면 또 더더더더더. 목사님 이 기도는 틀렸나 봐요 이제 그만할래요 라고 하시면 그때도 뭐라고 할까요? 더더더더더더. 여러분 기도에는요 포기란 단어가 없습니다. 포기라는 말은요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하면서 김치 담글 때나 쓰는 말입니다. 나름 야심차게 준비한 아재 개그인데 분위기가 굉장히 썰러요. 아무튼 더더더더더 기도하세요. 이제 정말 다 끝났다고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바로 더 기도할 때고 그 임계점을 돌파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요 외할머니 영혼 구원이셨습니다. 30년 아니 40년도 넘게 한결같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 제목입니다. 한평생을 서해의 작은 섬에 사신 외할머니는 사실 인생 자체가 거의 무속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다니시는 어머니가 늘 미우셨습니다. 그런 분을 전도한다라는 것이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중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외할머니께서 유방암 말기로 위독하시니 인천에 있는 어느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가는데 가는 내내 마음이 참 무겁고 어려웠습니다. 30년 넘게 외할머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결국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어머니 아버지는 물론 외삼촌 이모들까지 다 외할머니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모여 계셨습니다. 외할머니는 가쁜 숨을 내쉬며 계셨고 병원에서도 오늘 넘기기 어려우니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근데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은 외할머니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안 돌아가시는 겁니다.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서 저는 다시 서울에 있는 학교로 돌아왔고 그 후 일주일간 외할머니 곁을 지키셨던 어머니도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드려보니 외할머니 건강이 좋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미움도 드신다고,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는 거동도 하시고 결국 퇴원하셔서 2년을 더 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2년 더 사시는 그 시간 동안 세례도 받으셨고요, 또 명예집사로 직분도 받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적적으로 암세포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암세포는 온몸에 전이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통증도 없으셨고 어느 정도 생활도 가능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물어보니까 병원에서는 워낙 마르시고 연로하셔서 이 암세포도 기력이 딸려서 활동을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암세포도 기력이 딸려서 활동을 못한다는 얘기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2년의 시간을 더 주신 겁니다. 저희 어머니 기도의 임계점은요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건 여러분 이런 겁니다. 10년을 기도했지만 안 됐습니다. 20년을 기도했지만 안 됐습니다. 30년을 기도했지만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결코 허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곡차곡 쌓여서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혹시 기도를 멈추셨나요? 그럼 다시 시작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저에게 오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계점을 돌파함으로 기도 응답의 감격과 감동과 기쁨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을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그럼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그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